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에 법정에까지 불려가는 그런 고충을 겪는 그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에서 아무 소득도 없이 쫓기듯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너그럽게 말씀을 묵상했던 베레아 사람들과 새로움만 추구했던 아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곳 고린도에 도착해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하셨는데요, 그러나 여기 고린도의 유대인들과는 큰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파하다가 유례 없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 말이 마치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로 들으셨으면 조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모독입니다. 모욕, 굉장한 모욕. 너희들은 저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개보다 못한 녀석들이야. 그러니 너희들하고는 이제 말 안 하고 완전히 털어버리고 난 이방인들한테나 가서 가르치려한다, 이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이제 유대인한테는 복음 안 전하고 이방인한테는 복음 전한다,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하신다면 전체 성경의 맥을 잡아보면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계속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논쟁을 하다가 크게 격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안 볼 사람 대하듯이,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손절이라고 하거든요. 손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막 옷을 털어내면서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런 아주 모욕적이고 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하여서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방하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신성모독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뭘로 들었다는 겁니까? 넌 지금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성모독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거늘 이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모독하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가지고 바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이 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큰 죄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특별히 대적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타소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안티라는 말과 타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에, 정반대에 대적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타소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조직적으로 정렬하다, 군대들이 이렇게 딱 정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적인 정렬, 그것을 타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티타소마이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완전히 반대편에서
적군이 되어져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딱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대적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하여서 완전 정반대의 의견으로 무장을 해서 그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네가 이 말하면 나는 이 말하고 네가 이 말하면 나는 이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입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공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어떤 말만 하면 여기서 팍 해놓고 저기서 팍 해놓고 조직적으로 그냥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다가 신성모독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동반하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복음을 전하다가 격노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 가까운 사람, 그래서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정말 가까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좋은 복음을 같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막 쌓이고 부딪히면서 혹시 손절한 것 같이 마치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화를 내고 싸웠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방해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누구보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이 동족 우리 형제 유대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은 좀 복음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자들, 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항상 그는 맨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찾아갔던 것은 시나고그,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동족, 내 형제, 이 골육에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 사랑과 그 열정이 그 누구보다 남달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돌아온 것이 넌 신성모독하고 있어, 이 쳐 죽일 녀석.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군대가 마치 이 정렬하에서 그렇게 대항하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공격하고서 축출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았던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 그 말이에요. 그 배신감은, 그 분노는 사랑했던 만큼 그 깊이가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감정적인 경노의 그런 감정을 표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정도는 아니었지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언성을 한번 높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3학년 때였던가요? 제 친구,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키가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면 뭔가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거나 뭐 묻거나 공격을 한다면 저는 납득이 가거든요. 저는 상대방이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일리가 있거나 논리적이라면 항상 듣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항상 비아냥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 맨날 조롱에 섞인 그런 조소를 던지고 비아냥거리는 말들로 일관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라서야 그렇지
그건 뭐 참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음성을 팍 높였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이 친구란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감정이 격해가지고 한번 팍 쏟아부었는데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렇게 싸웠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녀석을 어떻게 만날까?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또 처음에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굉장히 그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 없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그런 후폭풍이 내 감정을 막 시원하게 배설하고 나면 그때는 시원했지만 그것을 뒷감당하려고 하면 그 다음날 오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야 될 때의 그 후폭풍이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고 이렇게 침해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러한 후폭풍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격이 성숙하기도 하고 또 말을 갖다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격렬하게 싸워버리면 이 후폭풍은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바울 선생님조차도 이 격렬한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 사건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격렬하게 저주를 쏟아내고 나니까 그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특별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얼굴이 좀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후폭풍을 잘 견뎌냅니다. 왜요? 뻔뻔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감정의 후폭풍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까?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 인격이 성숙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된 사람일수록 이 감정을 배설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후폭풍을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도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사람 중에서는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저주의 말들로서 여과 없이 감정을 쏟아내고 나니까 그 폭풍이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아마도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같은 녀석, 내 같은 게 이렇게 감정도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 이 나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파한다, 무슨 예수님의 예자라도 꺼내고 내가 교회 교자라도 꺼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포기하고 복음 전파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 왜냐하면 6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놀라운 복음의 열매와 함께 용기를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고 이 사도바울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면 그 싸운 유대인의 회당,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섞어가면서 너희들이 개라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한테나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거든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싸운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집에 디도 유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8절에는 그렇게나 싸웠던 그 유대인의 회당,
그 회당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도바울 선생님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꾸짖거나 책망했다면 그 말씀에 돌아올 수도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건 정말 욕 중에도 상욕을 했단 말이죠. 저주를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집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심지어는 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회당을 주관하고 그 회당을 전결하고 그 회당을 주관하고 그 회당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다 이끄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주인 역할을 하는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우리는 관계를 잘못해서 내 의도와는 달리 정말 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촌들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꺼냈는데 예의치 않게 그냥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말들이 그냥 쉽게 나가다가 그것이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판으로 그냥 그렇게 번져버려서 이건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그런 원흉처럼 그렇게 된 내 자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싸울 때는 이 사도바울 선생님이 잊고 계셨지만 그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바울 선생님에게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부부들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곳 고린도에서 사도바울 선생님과 만나서 끝까지 사도바울 선생님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준 아주 귀한 부부들입니다. 이 부부들에 대해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그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깊었냐 하면 성경 곳곳에 이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놓치지 않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축약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아멘.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갚을 필요가 없고 누구를 찾아가서 그 은혜 갚아주라는 겁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그걸 해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바울 선생님의 이 복음사에게 강력한 지지자요, 동력자요, 끝까지 함께하고 후원해 주었던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도 이 고린도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밀어주고
응원하는 사실을 한순간 감정에 휘말려서 놓쳐버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져 버리고 감정을 배설할 때는 그것을 잠깐 잊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배척만 당하다도 하게 놔두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밤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환상 중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상처 입고 상처 입히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입을 닫고 내 같이 이렇게 들대고 감정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한 놈이 무슨 복음 전한다고. 나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완전 좌절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좌절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큰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며.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지도 말고 그래도 복음 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성중에, 우리 언양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동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회당 집에 바로 옆집 사람도 주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회당장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 전할 때 마치 내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공격당하고 내 혼자 그냥 우리 가정에서 내 혼자 그냥 내 친구들 속에서 내 혼자 내 복음 전파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 속에서 아이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막 꾸지람 듣고 얘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파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말만 하면, 네가 기치만 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깃발만 들면 주의 우죽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동역자들이 우르르 와서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이 말씀은 또 두 번째 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다라는 것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내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친구가 될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하고 갑론을박 그렇게 피를 토하는 것 같이, 어떨 때는 마치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댔던 그 친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같이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난 부분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이렇게 말에 독설을 품으면서 다시 안 볼 것 같은 그러한 손절을 선포하면서 나갔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여서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내 같은 게 무슨 복음 전한다고,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노? 이렇게 좌절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다시는 말 안 할란다. 복음은 안 전할란다.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살리라. 그런 생각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내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응원하시고 붙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믿고 있는 동력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줄 동력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면 믿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여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언양 땅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여 함께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놀란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두려워 말고 용기 내어 복음 전하자.